오늘 구약 본문의 저자로 알려진 스바냐는 이 기원전 630년경에 남유다에서 활동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보다 100여 년 전이죠.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한 상태였고, 남유다도 아시리아에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겠노라라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율법을 강화시킨 요시야 왕의 개혁이었는데, 스바냐는 당시 왕을 도와서 이 개혁을 이끈 인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대예언자인 아모스나 이사야처럼 스바냐도 여호와 하나님의 날에 구원과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을 선포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반면에 적과 죄인들은 정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대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그의 자녀들은 청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 이유도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그날에 청함 받을 자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지칭한 것일까요? 오늘 신약의 본문 말씀인 달란트의 비유 이야기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비유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어떤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3명의 종에게 그들이 가진 재능에 따라서 차등하여서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이 당시 한 달란트는 일반 노동자의 15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액수이니까 적지 않은 액수이고 굉장히 큰 액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다시 되돌아오죠. 그리고 종들과 함께 앉아서 그가 나눠준 달란트를 가지고 셈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결산을 하게 됐던 것이죠. 종들에게 맡긴 자신의 재무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이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그저 맡긴 게 아니라 어쩌면 이윤을 목적으로 그들에게 자산 운용권을 주었던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결국 결산을 해보니 5달란트를 받은 첫 번째 종과 2달란트를 받은 두 번째 종은 원금에서 100%의 이익을 만들어낸 것이 확인이 됩니다. 반면에 1달란트를 받은 세 번째 종은 원금 그대로를 되돌려 주지요. 그것도 받은 돈을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되돌려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 세 번째 종은 세상의 때가 전혀 묻지 않은 것 같은 아주 순박한 사람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비유의 이야기에서 결산을 행하며 주인이 평가한 그 평가의 내용입니다. 주인은 자산을 2배로 늘린 두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며 그들을 칭찬하죠. 그리고 거기에 그가 즐거워하는 시간, 다시 말해서 잔치를 벌일 때 그들을 초대할 것이다 라고 그들을 칭찬을 합니다. 반면에 받았던 달란트를 그대로 되돌려준 세 번째 종에게는 무익한 종이라고 오히려 호되게 꾸지람을 주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그가 가진 것을 모두 몰수하고 그를 집 밖으로 내쫓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종들의 능력에 관심을 둘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요. 서로 다른 이익을 창출하게 된 바로 그 재능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윤 중심의 경쟁 사회가 가진 냉엄한 현실을 마주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이해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해석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해석은 달란트를 은사의 비유로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달란트를 말뜻 그대로 사람의 재능이나 능력과 견주어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의 평가 기준도 종들의 능력에 맞춘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기업에서 고용주가 피고용인들이죠. 노동자들의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업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하늘나라의 비유라기보다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믿음도 돈을 불리는 능력과 같은 개인의 재능에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면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조차 마치 경쟁 사회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도 경쟁을 뚫고 들어가는 관문처럼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교회에서조차 교인들의 재능,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비교 우위를 하며 평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품성마저 규정해 버린다면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쟁 사회, 오늘 이 냉엄한 현실이 가진 그 그림자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가진 이 사회의 어두운 단면은 특정한 곳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스포트라이트를 모든 면에 다 비추기도 어려운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만일 그러한 한계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러한 현실의 상황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조명을 받는 면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어두운 그늘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이게 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늘진 구석은 그래서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관심과 배려의 영역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교회도 능력 중심의 비교 평가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예컨대 이 목회자에 대한 평가만 봐도 그렇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해도 결국 사람들의 시선은 보이는 면에 머무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 교회 목사나 학력과 출신 배경이 유난히 좋은 목회자에게 더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나 찾을 법한 흙수저와 금수저의 비유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현실이지요. 그래서 요즘 낙후된 지역의 조그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는 신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이런 현실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씁쓸한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교회, 이 산타클라라 연합 감리교회도 플래그십 처치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아닙니까? 이런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저 역시도 항상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낙후된 곳에서 여전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늘진 곳에서 섬기고 있는 그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더 낮아지려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분들이 하는 것보다 더 섬기려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그런 자세를 잃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무익한 종이라고 우리를 평가한다 해도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의 달란트 이야기를 단순히 능력이나 재능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런 오해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비유의 주인을 탐욕으로 가득 차 인정머리도 없는 사람처럼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무익한 종이라 비난을 받았던 이 세 번째 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지금 이 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 주인의 모습은 이 종의 눈에 어떻게 비쳤냐 하면 불로소득으로 불을 축적하거나
편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악독한 부자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윤에 눈이 멀어서 언제든 사람을 내칠 수 있는 아주 비정한 주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늦게까지 밥 걱정을 하며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을 걱정해서 말이에요. 그들을 데려다가 똑같은 임금을 주어서 살게 했던 포도원 품꾼 이야기에 나오는 그 주인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유대 율법을 생각해 보아도 이 이야기는 잘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이자를 받는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유에서 주인은 차라리 이자라도 받게 투자를 해야 할 것 아니냐며 자신의 종을 나무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재산 증식을 위해서는 편법을 조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이 비유가 지금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 곧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 비유를 말뜻 그대로, 오늘 현실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해했다가는 엄청난 오해, 곡해를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비유의 핵심인 이 달란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주어진 단서만 가지고 달란트를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도 어렵죠. 왜냐하면 비유의 특성상 여러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죠.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달란트가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바로 그 점이라는 거예요. 달란트는 주인이 종들에게 준 것이다 라는 점에선 틀릴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비유는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하늘나라의 주인인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뭔지는 모르지만 그 무언가라고는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비유에 등장하는 달란트의 또 다른 정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따르면 달란트는 처음에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받을 때 그냥 받았죠. 무상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값없이 받은 그 무언가를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부분이 바로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실제로 마태복음 25장은 여러 비유의 이야기가 연속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가 공통된 한 가지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당시 교회가, 당시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실제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듯이 당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의 전통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부지불식간에 유대의 율법주의 영향 하에서 살고 있었지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얻어야 할, 쟁취해야 할, 내가 구해야 할 그 무언가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쉽게 무너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도 점차 약화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원인이 있었죠.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약해졌고 그 구원의 확신이 약해지는 것을 예수께서는 바로 이 메시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해서 전파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잘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바울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까?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믿다가는 저주 아래 사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이란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을 믿고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가는 끝끝내 저주 안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얘기를 가르쳐 주죠. 예수님의 메시지와 똑같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독생자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이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은 너희가 행한 것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능력만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결과물, 대가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에서 달란트를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 종들에게 나누어준 달란트는 개인의 재능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은사, 영적인 선물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영적인 은사도 재능 아니냐고요. 개인의 능력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같은 말 아니냐고요. 그래서 믿음도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 우리 교회 현실들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도 강약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깊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평가하는 것도 그래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주죠. 믿음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사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선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묘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있죠. 뿌린 대로 거두지 않는다. 바로 이 말이 그 사실을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인 은사,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뿌리는 행위를 보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 얻은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비유를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거꾸로 우리도 반대로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우리가 행한 것 봐가면서 선택해서 구원을 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양심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감히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아무 값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했고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었던 비유의 이야기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여지를 가르쳐 주죠. 우리의 인간 관계 속에서도 이 비유는 여전히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와 받은 만큼만 되돌려주는 관계 속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관계 이상을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은 만큼만 되돌려 주어야겠다. 그 관계를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자식들도 있어요. 그런 부모도 있고. 그런데 그런 관계에서 과연 값없이 줄 수 있는 사랑이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받은 만큼만 되돌려 주는 것, 그리고 주고 받는 것에만 익숙한 계산적인 관계 속에 아무 값없이 느낄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떠올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비유에서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돌려준 종의 모습은 바로 그와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순박한 모습이 아니라 거꾸로 역으로 그 이야기는
영의 선물을 받고도 받은 만큼만 되돌려 주려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현실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가진 것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만들어낸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해석을 가르쳐 주죠.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은총, 영적인 은사를 받아서 오히려 그것을 더 풍성하게 사용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재물은 쓰면 사라지지만 마음은 쓸수록 커진다고요. 사랑은 우물을 해서 물을 퍼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랑은 하면 할수록 우물은 채워진다 이 말인 거예요. 쓰면 쓸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선물이요. 그것이 사랑이었든 또 믿음이었든 그것을 끊임없이 나누며 풍성하게 사용할 줄 알았던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마음에 묻어두고 받는 만큼만 그대로 되돌려 주겠다라는 아주 계산적인 세 번째 종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이야기를 가르쳐 준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는 자, 다시 말해서 그날의 청함 받을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비유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비유를 읽으면서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묻는 것, 그것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며 살 것인가, 이것을 궁리하는 것,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수확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 추수감사주일이죠. 벌써 1년에 이 마지막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은 지독히도 힘든 한 해로 기억이 될 겁니다. 아마 2020년은 인류의 역사에서 참 어려웠던 시기로 기억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수확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감사를 느끼기가 어려운 한 해일 수도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은 한 가지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지 않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냐고요. 아직 여전히 받은 만큼만 되돌려 주려는 그런 궁색한 옹색한 마음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건 어쩌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만큼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럴까요? 저는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이 세상을 표현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받은 대로만 주는 관계, 50대 50, 그래서 100을 이루는 세상, 세상은 이것을 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0% 공정한 거죠. 주는 대로만 받아도 공정한 거죠. 오늘날 그것도 못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는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지 않았는데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받지 않고도 주는 것, 그게 바로 정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값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것이죠. 그렇게 살고 있느냐고. 그러면 저는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를 더 주면요 51로 사는 거예요. 나는 49고요. 그런데 전부 다 51로 살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102%가 되죠. 2%가 남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102%가 되는 세상이라고요. 2% 남는 세상이에요. 그 2%가 뭔지 아십니까? 값없이 준 사랑입니다. 값없이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받은 것만을 헤아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못하며 살아가는 세상이라 그것만이라도 하며 살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믿는 자는, 충성된 종은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를 받은 자라면 오늘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족한,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이유가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우리 지난 한 해를 한번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셈하여 보시며 오늘 우리 안에 쟁여놓아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사, 우리들의 선물을 여전히 주는 대로만, 받는 대로만 돼갖고 사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시며 2% 나누며 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그날에 청함받은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함께 섬기며 나누며 오늘 사랑을 함께 베풀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곡간 속에 채워만 두고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 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주신 은혜를 저희들이 생각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손에 쥐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눠주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입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며 느끼는 것, 배가 부른 것, 그것이야말로 참사랑이 아닙니까? 오늘 그 참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이 시대의 교회가 되게 하셔서 여전히 그늘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배려하며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